나쁜 말을 공덕인 양 보라. 이것이 바로 내 선지식이 되니 비방을 들었다고 원망하는 마음 내지 말라. 안 그러면 어떻게 무생의 자비 인욕 힘을 보이랴.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언제나 들려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들으면 감사하고 고마워하라고 했습니다만 도무지 그런 행을 실천하기란 살아서는 좀 어려울 듯하지요. 그런데 영가선사께서도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참아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감노의 선물을 받은 듯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니 좀 더 낙담이 되고 좌절감 생기지 않나요? 영가선사께서는 그 비방하는 말이 선지식이라고 여기고 원망하는 마음 내지 않아야 태어남이 없는 무생의 자비 인욕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아무 반응하지 않으면 적어도 비방하는 자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니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이겠지요.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면 나쁜 습관과 업도 한층 다듬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아주 작정을 하고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앙드레 가뇽의 러브 미 텐더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음악이라는 건 정말 무엇일까?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으면 참 속상했던 것, 근심이나 걱정들, 그냥 이런 게 한순간에 녹아내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호흡이라는 건 들숨 날숨, 전 이게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호흡과 나가는 호흡이 서로 함께 손에 손 잡고 그렇게 선율이 파도 치듯이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듯이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편안하고 밀려오고 밀려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면 사실 다 음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열고 본다면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행복하게 보인다. 그런 말도 하게 된 걸 겁니다. 영국의 아잔 스메도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한순간 커다란 이타심을 일으켰다가도 다시 한순간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사람으로 귀처를 삼는 것은 전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즉 나는 훌륭한 비구야, 나는 훌륭한 스승이야 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아주 믿지 못할 귀처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요. 왜 스님께서 사람을 귀처로 삼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도 왜 살다가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속상할 때 있고 또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미 어떠했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상이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다. 내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을 보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눈에 띄면 괴로워하지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아주 존경에 마지 않고 정말 극진히 그럴 수 없이 공경하던 분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실망하고 낙담을 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상대방의 문제이겠는가? 또 아니면 자기 자신의 문제이겠는가?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귀처로 삼았던 그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도 어릴 때 그러셨대요. 어느 비구 스님이 너는 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순간 화가 확 나더래요. 왜냐하면 스승님으로부터 너는 참 훌륭한 비구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거죠. 스승님께서 나에게 계율도 잘 지키는 훌륭한 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도반 스님이 너는 계율도 안 지키고 형편없는 승려군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만 화가 확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넌 똑똑하지 않아. 넌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넌 잘하는 게 없어.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화가 나고 상처받고 기분이 나쁘다면 우리는 그에 반대되는 생각을 귀처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면서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것을 귀처로 삼고 괜찮은 것을 귀처로 삼고 보다 더 나은 것을 귀처로 삼다 보면 반대급부, 그것이 아닌 어떤 것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그만 스스로 낙담하고 시무룩해지고 속상해지고 짜증이 올라오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내지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되죠. 그러나 직관적인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은 항상 불변인 것이니 알아차림만을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알아차림을 귀처로 삼으라는 겁니다. 정목 스님을 귀처로 삼는다든지 유나방송을 귀처로 삼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내 남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귀처로 삼았던 것이 한순간 무너질 때 우리는 그만 사람한테 실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에고가 만들어낸 것이지 귀처로 삼을 만한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자아라는 것은 이렇게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러니 무엇을 믿고 무엇을 귀처로 삼으라고요? 직관적인 알아차림. 그 알아차림만을 귀처로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깨닫고 알고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귀처가 될지니, 귀처란 칭찬이나 비난이나 성공이나 또는 실패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공이나 실패, 칭찬이나 비난 이런 것에 마음의 좌우가 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을 귀처로, 즉 믿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은 불확실한 것이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하늘의 구름과 같은 것이니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고 진정한 귀처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항상 내게 닥쳐놓은 모든 것을 다 귀처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귀처임을 잊지 말고 정진했으면 합니다. Ύστερα θα γίνω κρίνο κι ύστερα πια θα χαθώ. Τι με νοιάζει κι αν χαθώ, αφού θα έχω γίνει κρίνο, φέρτε μου ένα μαντολίνο. Τι με νοιάζει κι αν χαθώ, αφού θα έχω γίνει κρίνο, φέρτε μου ένα μαντολίνο. Το παιδί που μ' αγαπάει όλο θέλει να ρωτά τι σημαίνει Κυριακή. Σκέφτομαι γιατί ρωτάει και φοβάμαι ότι ξεχνά πως τον είδα Κυριακή. Φέρτε μου ένα μαντολίνο για να δείτε πως πονώ κι ύστερα θα γίνω κρίνο κι ύστερα πια θα χαθώ. Τι με νοιάζει κι αν χαθώ, αφού θα έχω γίνει κρίνο, φέρτε μου ένα μαντολίνο. Τι με νοιάζει κι αν χαθώ, αφού θα έχω γίνει κρίνο, φέρτε μου ένα μαντολίνο. Το παιδί που μ' αγαπάει όλο θέλει να ρωτά που πηγαίνουν τα πουλιά. Μα το δάκρυ μου κυλάει και καθώς αυτός κοιτά τον σκεπάζω με φιλιά. Φέρτε μου ένα μαντολίνο για να δείτε πως πονώ κι ύστερα θα γίνω κρίνο κι ύστερα πια θα χαθώ. Τι με νοιάζει κι αν χαθώ, αφού θα έχω γίνει κρίνο, φέρτε μου ένα μαντολίνο. Τι με νοιάζει κι αν χαθώ, αφού θα έχω γίνει κρίνο, φέρτε μου ένα μαντολίνο. 사비나 야나투라고 하는 여성의 만돌린이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아름다워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음반이었거든요. 사비나 야나투의 목소리에 제가 한 이틀 동안 푹 빠졌었습니다. 듣고 또 듣고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사람의 목소리에도 영혼을 울리는 소리들이 있지요. 그냥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저 뱃속 아랫배에서부터 콱 울려 나오는 그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수들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몸통 전체가 이게 악기가 되면 목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 뿐이지 온 몸으로 사실은 그 노래를 하는 거죠. 또 온몸으로 울림통을 통해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목소리를 좋게 가지고 싶다면 그 명상하면서 호흡을 깊게 하시면서 단전 호흡을 잘 하시게 되면 목소리가 좀 더 굵어지고, 굵어진다기보다 좀 더 깊어진다고 해야 되겠군요. 음색이 좀 더 깊어지는 소리라고 할까?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을 울려주는 그런 목소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좀 더 한번 관심 가지고 가다듬어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절에 가셨을 때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기 전에, 삼배를 올리기 전에 그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불상의 조난을 고요히 우러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의 그 조난을 우러러 보면서 어느 절에 가면 어떤 불상의 모습이다 이런 걸 제대로 알고 나오는 불자들이 참 드물어요. 난 못 봤는데, 뭐 부처님 손모양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절만 하고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더군요. 올해 4월 초파일에는 절에 가시면 법당에 들려서 먼저 삼배를 올리기 전에 두 손 합장하고 그 부처님의 본존불이 다 계시죠. 부처님의 조난을 한번 고요히 잠시 침묵 속에서 한번 우러러 보세요. 그리고 그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와 느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같은지, 또 실제로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그렇게 고요하게 느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 작은 사랑 행사와 더불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있습니다. 부처님이요 굉장히 자그마하세요. 동불이거든요. 조선시대 불상을 조성하시는 그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께서 직접 조성해 주신 불상이신데 굉장히 그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불상을 뵈면은 그 조난이 아주 고요하고 침착하고 그 배어나오는 자비의 미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렇게 편안합니다. 이번에 4월 초파일에 발걸음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모셔져 있는 부처님의 조난도 한번 고요하게 가까이 다가가서 마음으로 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 붓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무엇일까? 그 우스펜스키 박사가 영국에서 펴낸 책인데요. A New Model of the Universe라고 하는 책에 그분이 부처님의 얼굴, 부처님의 우리는 조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 보면서 자신이 받았던 감동, 그리고 기쁨, 이런 여러 가지를 표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참 아름답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붓다의 얼굴은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는 똑바로는 아니었지만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처음에 나는 그저 놀랄 뿐이었다. 그것은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놀라움과 다른 모든 감정과 생각들은 새롭고 이상스러운 감각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붓다는 나를 보았다. 내 영혼의 가장 비밀스러운 구석에 숨어있던 모든 것들. 내 자신조차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그는 내 속에서 보았다. 그가 나를 너그럽게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나는 나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힐끗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조그맣고 불필요하고 불안하고 난처한 모든 것들이 표면에 떠올라
그 모습을 드러냈다. 붓다의 얼굴은 아주 고요했지만 무표정하지는 않았고 깊은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사색에 잠긴 채 누워 있었고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앞에 섰다. 그러자 그는 무심결에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비난이나 질책도 없이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심각하고 조용했고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붓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해답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지도 무관심하지도 않았다. 반면에 온정이나 연민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것들은 그에게 속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들이었다. 그렇다고 붓다의 얼굴이 초자연적인 위엄, 즉 신의 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지니기에는 인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얼굴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묘사할 수 있는 어휘를 찾지 못했다. 나는 단지 그 표정을 이해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나는 붓다의 얼굴이 나에게 이상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맑게 거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붓다의 얼굴이 나에게 평온함을 전해주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왔고 그토록 심각하고 중요해 보이던 것들이 이제 조그맣고 너무도 시시하고 무가치한 것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왔을까 하고 놀랄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모순된 생각과 감정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흔들리고 난처하고 짜증이 나고 괴롭더라도 불상을 마주보면 온화함과 고요함, 깨달음과 이해심들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느꼈다. There were green fields kissed by the sun. Once there were valleys where rivers used to run. Once there were blue skies with white clouds high above. Once they were part of an everlasting love. We were the lovers who strolled through green fields. Green fields are gone now, parched by the sun, grown from the valleys where rivers used to run. The cold winds that swept into my heart, gone with the lovers who let their dreams depart. Where are the green fields that we
used to roam. I'll never know what made you run away. How can I keep searching when dark clouds hide the day? I only know there's nothing here for me, nothing in this wide world left for me to see. But I'll keep on waiting till you return. I'll keep on waiting until the day you learn. You can't be happy while your heart's on the road. You can't be happy until you bring it home. Home to the green fields and me once again. 불상의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여러분도 이런 느낌이 드신 적 있지요? 우스펜스키 박사의 말처럼 정말 화가 나다가도 막 분노가 끓어오르다가 또는 감정에 휘말리다가도 너무나 사소하고 시시하고 무가치한 것들에 마음이 함몰되다가도 그저 온화하고 고요한 불상의 그 조난을 우러러보다 보면 갑자기 그냥 모든 업장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 불상은 사색과 명상의 대상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의 자질, 바로 불성, 깨달음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 기도도 하고 정진도 하는 것이죠. 자와할랄 네루가, 네루는 자기 자서전에 불상을 보면서 자기가 받았던 감동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스리랑카의 고대 불교 유적지로 유명한 아누라다푸라가 있는데 제가 아누라다푸라를 너무 좋아하는 곳이어서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끔 한 번씩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 유나 회원들도 혹시 스리랑카를 가신다면 아누라다푸라 그 불교 유적지를 꼭 한번 참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네루가 바로 아누라다푸다에 있는 그 고대 유적지에 있는 불상을 가서 참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오래된 그 좌불 한 분을 마주하는 순간 굉장히 좋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이제 인도에 어떤 작은 계곡이 있는 마을에 살게 됐던가 봐요. 그곳에 있을 때 스리랑카에 있는 한 친구가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불상의 사진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루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그 사진을 내 방에 있는 작은 책상 위에 놓았다. 불상의 강하고 고요한 모습 덕택에 나는 위안을 많이 받았고 힘을 얻었고 의기소침했던 시기를 여러 번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자서전에 글을 남겼더군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그 부처님 사진이 몇 개 있어서 가끔은 그 사진들을 한 번씩 바라보기도 하고 또 명상할 때 벽에 붙여놓고 또 명상하기도 하고 참선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반가 사유상, 미륵반가 사유상도 좋아하고 또 철불 부처님 상호를 좋아해서 철불 부처님 상호가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아까 이 아누라다푸라에 있는 그 고대 유적지에 바로 이 부처님 네루가 그토록 감동받았다는 부처님도 너무 좋아서 저도 사진을 찍어 왔었는데 그 사진도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특히 먼 길을 떠날 때 부처님 사진을 이렇게 한 장씩 지니고 다니면서 가끔 한 번씩 길 위에서 그 불상을 이렇게 꺼내 봅니다. 부처님의 조난을 사진이 되었건 뭐 그림이 되었던 무엇으로건 이렇게 가까이에 있지 않고 보다 보면
내 안에 어떤 그런 성품, 덕성이 숨어 있고 나에게도 이런 내면의 온화함과 깨달음과 자비와 이해심이 있겠구나. 우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죠. 우리 유나 회원 여러분께서도 혹시 자기 방에 불상 사진을 모셔놓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종교가 달라도 부처님의 그 아름다운 상호의 그 사진이나 그림을 책상 위에 다 모셔놓고 있으면 든든해지잖아요. 불교도들은 부처님께 귀의하지만 그러나 붓다가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귀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런 보장도 없고요. 부처님은 길을 가르쳐 주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각자 해탈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스승이죠. 제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만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하고 다르마, 진리에 귀의하고 그 승단에 귀의하고 이렇게 삼귀의를 합니다. 그 삼귀의와 또 오계를 받죠. 불자라면 누구나 이것을 반드시 받아 지녀야 해요. 삼귀의와 오계를 받지 않는 불자라고 하면 바닷가에 갔을 때 그냥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저기에서 수영을 하면 참 좋겠다. 헤엄을 치면 좋겠다. 헤엄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지? 해변에 서서 아무리 헤엄치는 방법을 이론으로 설명해 봐야 내가 저 바다를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삼귀와 오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해변가에 서서 모래사장에서 헤엄치는 방법을 이론으로만 알고 구경하는 구경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삼귀와 오계를 받은 불자라면 누구나 직접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리의 법대로 헤엄치는 법을 다 배워서 직접 내가 헤엄을 쳐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비유하는데요. 부처님은 헤엄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수영 코치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마지막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빨리어로는 까테 까테 바라가테 바라삼까테 보디스와하 그러죠. 그걸 뭐 꼭 우리말로 풀어보자면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근접하자면 가자 어서 가자 열반 언덕 건너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내가 직접 헤엄쳐서 열반 언덕 저 해탈의 언덕을 건너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부처님이 대신 건네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붓다께서는 헤엄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일러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헤엄을 치면 반드시 이 고해 바다를 건너 저 언덕에 도달한다. 이런 그 길을 일러주시고 헤엄치는 방법을 일러주신 분이지 그런 스승일 뿐이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믿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또 타 종교인들은 성급하게 불상을 믿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 무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행복이란 자신이 얻어야 하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더 좋게 만들거나 더 나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더 나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탓할 게 없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스승과 제자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깨끗함과 더러움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도 할 수 없고 더럽게도 할 수 없습니다. 번뇌와 망상에 물드는 것 또한 자신의 일이고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또한 자신의 일인데 다만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붓다께서 알려주신 그런 스승이십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여러분도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뵈며 깨달음과 이해심과 자비심과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우리 내면에 이미 다 잠재되어 있고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셔서 4월 초파일에 우리 유나 회원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자비와 깨달음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정말로 사랑해 미워해 당신을 정말로 미워해 당신이 내 곁에 떠나간 뒤에 밤마다 그리는 보고 싶은 내 사랑 미워해 당신을 정말로 미워해 미워해 당신을 정말로 아까 제가 아잔수메도 스님의 말씀을 전했었지요. 우리는 한순간 커다란 이타심을 일으켰다가도 다시 한순간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요. 이것은 좋다는 생각, 나쁘다는 생각을 귀처로 삼고 의지하게 될 때 이런 고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직관적인 알아차림, 그 알아차림을 귀처로 삼으라 하는 말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물러갑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